예배 전에 기도 제목 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직원 안이 지금 임신한 지가 10주 정도 됐거든요. 10주, 11주 됐는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번 갔다가 집에서 쓰러져갖고 병원에 가고 어제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기가 아픈 건 아니지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아기가 되게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며칠 입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걱정 안 해도 필요한 거는 통역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급하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쪽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건강관리만 잘 하라고 했는데 신경이 좀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랬다가 또 베트남 친구가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 건강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기도하실 때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좀 약해서 많이 갔다가 그동안 잔병치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잘 키워서 낳다가 이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길을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무리 지으며 또 새롭게 다가오는 주를 온전히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은요 주의 우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먹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권기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먹기로다.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기름보다 더 이도록 참선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세상에 다같이 모여서 금 넘은 곳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한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부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야서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승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결정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부를 다하게 하시되 그들이 환난에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눈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명시하셨으나 그들이 그만하여 사람이 중하며 그 가운데서 주에게 표를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엉뢰를 내밀며 모르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토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눈으로 그들을 안전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돌아가시니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를 씻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듭하니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듭하니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잡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큰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아들함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사건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룬 유다 백성들은 자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재정비하는 데 다시금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관심이 자신들이 이런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근본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7월 1일 나팔전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율법에 따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배우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되고 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듣고 배운 말씀을 더욱더 잘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행하라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팔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는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생의 참 의미를 예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했던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곳곳이 허물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했듯이 말입니다. 성전 재건과 보수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들이 보여준 신앙의 우선순위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찾은 율법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현재 유다 백성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유다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칠수록 해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은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학사 에사에게 율법을 자세히 배운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삶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온갖 부정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나쁜 풍속도 없앴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 왕 때 유다는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쌓았던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개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 그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회개는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또 회개는 종양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픔은 있지만 그로 인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신뢰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의 병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헤미야 9장 1절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움을 통하여 일어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이들이 예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니헤미야 9장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하여 모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모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사용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이 낭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참된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권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전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볼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비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합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몸에 날 구원하소서.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그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이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